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부담스럽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을 위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성경이 이해 안 되지만 믿음 없다고 할까봐 질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자훈련 공동체 하심의 대표인 박영춘 교수, 우리 안에 베일에 쌓여있는 질문들에 대한 통쾌한 해답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심, 용서받은 탕자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새 TV에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주위 크리스찬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걸 볼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아마 그 반지, 목걸이에 담긴 크리스찬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십자가에 관련된 진실과 그리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실 우리 박영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심의 박영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실 아름다운 여성 패널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춤을 추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저는 번역 일을 하는 신지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십자가 현장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현장은 상당히 좀 살벌하더라고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막 그러셨는데 결국에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나온 얘기가 결국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궁금증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저는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 예수님만큼이나 굉장히 익숙한데 그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 십자가는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통해서 좀 많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TV를 시청하면서 꽤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개그우먼이 연말에 상을 받고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가 되게 궁금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그 십자가가 뭔지 굉장히 알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말한 것처럼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심 용서받은 탕자 그 8번째 강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십자가로서 고백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빌립보서 2장
그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쳐다보면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표현이 십자가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첫 번째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가 되실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권리의 포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진 건가 그걸 돌아보기 위해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정말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랑하는 대상, 여기는 보면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는 거. 이게 낮아짐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낮아지는 게 십자가의 두 번째 요소예요. 첫째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낮아져가지고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낮아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요소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섬기는 것, 끝까지 섬기는 섬김. 이게 이제 십자가의 세 가지 요소예요. 그 십자가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권리 포기, 사랑함으로 낮아져서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쉽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십자가지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얘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모양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섬긴 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요소는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첫째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은 독특한 것인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낮아져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섬김에 있어요. 섬김. 우리가 섬기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명령에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낮아져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섬긴다. 하다가 중간에 안 되면 포기한다가 아니라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섬긴다. 이것이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제자로서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심히 기뻐하시고 비록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키시고 단순히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주시고 비록 잠시 잠깐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고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을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3요소는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겠다는 그런 3요소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십자가가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린 건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좀 해드리기를 원해요. Master, come and sit with us. What must a man do to be saved? You must trust in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And?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And who is my neighbor? There was a man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down the steep gorge all alone. Suddenly, robbers appeared. They attacked him, they threw him to the ground, they ripped his clothes, they stole his money. They left him for dead. It so happened that a priest was coming along from Jerusalem. He dared not find out whether the man was still alive because he believed that it was wrong to touch a dead body. The priest walk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rich and powerful Sadducee. He walked right up to the man and crossed right over to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man from Samaria. A Samaritan? Samaritans throw rocks at us. I spit at them. I hate them. He saw the poor man lying on the road dying, and he took pity on him. He took some ointment that he had and he poured it on the man's wounds. He bandaged him up as best he could, and then the Samaritan took the man to an inn. He paid the innkeeper and he said, "Whatever else it costs to look after this man, I'll pay you everything on my return." So, you tell me, which one of these three men proved to be the man's neighbor? 그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한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뭐 옷까지 심지어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그렇게 버려두고 강도들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거의 죽은 것처럼 이제 그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 사람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거의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강도당하고 그냥 다 피가 흐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그 사실은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사이는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해주죠. 기름과 포도주. 당시의 치료제는 기름과 포도주니까 그걸 발라주고 피 흘린 걸 닦아주고 그 다친 데를 싸매고 감싸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주막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막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봐주고 자기는 이제 자기 가던 목적이 있으니까 그 가던 곳으로 이제 다시 떠났다. 이제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빌립보서 얘기를 할 때 십자가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 포기, 두 번째가 사랑함으로 낮아져서, 세 번째가 죽기까지 섬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자기가 그 여행하는 비즈니스 트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여행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가는 이유가 있고 오늘 도착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죠. 사실 자기 여행 일정을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포기하고 두 번째는 포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죠. 사실 이 사람 피도 철철 흐르고 지금 그 사람 만질라 그러면 내 몸에도 피가 묻고 손에도 묻고 이게 그냥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을 안게 되면 내 옷도 다 피 범벅이 될 텐데 다가가서 이 사람을 씻기고 닦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러려 그러면 뭐죠? 낮아지는 거죠. 나는 지금 사랑함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가면 그만인데 낮아져서 그 피를 내 손에 다 묻히고 닦아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냥 가도 잘했다고 얘기를 들을 텐데 이 사람은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줘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준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치료받고 나을 수 있도록 주막에 맡기고 필요한 비용은 내가 되겠다. 우리 십자가의 3가지 요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권리의 포기, 사랑함으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기는 거. 사실 이 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 뭐 하시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세요. 제자들한테는. 높은 분이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낮아져야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서서는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낮아져가지고 그들의 발을 깨끗이 끝까지 씻기는데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 발을 씻긴다는 거는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나를 순종하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라. 발을 씻기는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예를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에서 사실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사가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쳐다보면 사실 사마리아인하고 이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움을 주는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아무든지 심지어 그가 원수관계라 할지라도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아까 이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 얘기에 등장한 레위인이랑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강도당한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성경은 왜 이 제사장과 레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추측해 보면 레위인은 제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레인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마땅한데 안 도와주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제사장과 레인이 제사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거의 죽은 사람 같거든요.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져서 제사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지금 맡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졌다가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하시는 말씀에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참 예배를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십자가의 제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십자가의 요소 중에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권리 포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중단한 것이 권리 포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권리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뭔가 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게 과연 십자가를 지는 건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실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면 십자가 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맞아.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덜어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꼭 손해본 것이 십자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인데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 단순히 무슨 동기였건 뭘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본 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한 건 너무나 부적절한 내용이다.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포기 그리고 그 포기하는 이유가 사랑함으로 낮아지는 그 동기가 사랑함으로 낮아져서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는 이 3가지가 존재할 때 진짜 비로소 본격 바른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본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뭘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나 십자가 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십자가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사실 교수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졌는데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기 싫은데 막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십자가가 단지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약간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깨닫고 진정한 십자가가 뭔지를 생각하게 돼서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이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지고 내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라 그러셨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돌아볼 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 본성대로는 절대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지 않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것이 내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지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기다리면 우연히 지게 될 거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의 설명이 중요하다. 단순히 십자가가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이웃,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는 권리 포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사건이나 때를 만났을 때 나는 십자가 지려고 결심한 사람이 권리를 한번 포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낮아짐이거든요. 그리고 권리를 단순히 포기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섬기겠다. 예를 들면 직장 같은 데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료하고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이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주님 이것이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고 깨달을 때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함으로 낮아져서 끝까지 섬기면 그럴 때 사실은 그 영혼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이런 선한 삶을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목적이 단순히 그 삶 자체가 아니라 그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이 결단을 하고 그런 기회를 찾고 노력할 때 처음부터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네요. 오늘 느끼신 소감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십자가를 정말 내 가슴 속에 새겨야겠다는 그런 되게 다짐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중심이 근데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그 세 가지를 꼭 가슴속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보고 막 뭐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십자가를 되게 책으로만 배우고 그냥 들었던 지식으로만 아는 것 같았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 그 권리 포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싶고 또 어려운 선택들을 제가 함으로써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패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십자가 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희도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업을 들은데 십자가의 의미가 되게 감동적이어서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고 응답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고요.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Holy Spirit. 성령님 예수님이세요. 항상 같이 계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걸 들어주시는 분이다.